높은 뜻 재단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듣고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 될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상위 10%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위 10% 중에 과연 몇 %가 그 말씀을 깨달을까요? 전하는 자의 문제건 듣는 자의 문제건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들락거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10% 가운데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깨닫는 사람 중에 몇 % 정도가 감동까지 하고 그 감동한 사람 중에 몇 %가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이렇게 따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산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그야말로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정도도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분부터 모태신앙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자 그대로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라는 단어와 관련을 짓는다면 믿고 바라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을 말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본래 설교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동전을 하나 줄게. 랍비는 이 아이가 설마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하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아이의 깨끗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는데 죄 많은 어른의 마음은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계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였느냐? 그러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 무엇을 근거로 예배한다고 하는 걸까요? 말씀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두 가지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고민하며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걷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그 고민이 풀리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믿고 확신하며 걷는 사람은 저 멀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으시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언젠가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능할까? 모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장 먼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저나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이유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굳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시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정직과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한국 교회 전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여기에 대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고령화입니다. 둘째는 저출산 문제이고, 셋째는 대형 교회로의 수평 이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일어나는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이런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더 위험한 이유는 성도와 교회들이 스스로 이 세속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뭐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그냥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당시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함으로, 성도를 핍박함으로 공격하는 것이 당시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 세속화다.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던, 알고 있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다 눈뜨고 당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을 원하고 더 잘 살고 더 편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세속화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관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과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얼굴 표정은 어떻게 되고 제가 이렇게 거만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 안의 풍경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사극에 보면 관리들이나 벼슬아치들이 모여있는 관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만 들려도 다들 숨는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만 나타나도 숨는다고 정신없는 게 사람인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저 산타크로스나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어디에서 외부 강사가 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실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별되던 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핵심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개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아니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성도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충상모략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이 말을 믿음처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발을 벗듯이, 혹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조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저씨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예배에 빠지면 한 주간이 그냥 찝찝하고 이러다 무슨 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 두 번역 다 교회에 가는 것이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나 재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유, 예배는 드리는데 어째서 악을 행하느냐? 그들의 중심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실제로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아서 주문대에 계산을 하러 왔는데 계산 중에 아이스크림 메뉴에 있던 토핑으로 얹어둔 앵두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곧바로 바닥에 떨어진 앵두를 집어서 아이스크림 위에 덜어놓더라 합니다. 권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요, 바닥에 떨어진 앵두는 그냥 버려버리고 정말 그 앵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묻겠죠. 혹시 다시 앵두 하나 더 가져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시 그 앵두 버리고 다시 하나 가져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요. 제 아내가 먹을 거예요. 그랬답니다. 어느 집사님은 한동안 이렇게 배달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 배달할 것이 있어서 갈 때마다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물건 배달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찾아간 사람인데 환영받아 본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저 배달 온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고갯짓으로 저기 가보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면 끝이었답니다.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교회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따금 물건 배달 때문에 찾아간 절에서 만난 사람이 오히려 더 푸근하게 느껴지면 그때는 그렇게 속이 상하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지만 정작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터 사역 컨퍼런스 때 예배학을 가르치는 박정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열심히 대단해서 식당에 가서도 기도는 목숨처럼 합니다. 특히 몇몇 사람과 같이 모이면 반드시 누구 한 사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식당 종업원, 식당 주인,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은 교인들이구나 생각하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랬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대표 식사 기도까지 하고 다 아멘까지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처럼 식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고 요란하게 간구까지 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 왜 그렇게 얻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찬 투정은 왜 그렇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왜 그렇게 야단치느냐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에 고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삶이 담겨 있어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복받는 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내가 복받는 것이 복음인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종되었던 나를 자유하게 한 것이 복음이지요. 흑암의 건세 아래 있던 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세상 나라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나를 그렇게 바꾸지 못한 것, 더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복음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점점 더 변화되고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종으로 살게 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마귀의 노예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도가 달라지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여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면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일이 배경입니다.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 순서를 맡은 로이 코스트너 4세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찢어버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고별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순간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이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반대로 코스트너 뒤에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이유는 최근 언젠가부터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막이 남습니다. 기도가 금지될 때 당신은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형제가 학교 관계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형제의 결정이 어둠의 권세가 기도를 빼앗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미국 사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 대할수록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가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있죠. 그렇지만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심 그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학교든 회사든 다른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들만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꿈에서 들었어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이 그 이후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해야지. 그리고 얼마 후에 어거스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가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내 아들아, 넌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어거스틴이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그저 다른 종교단체에서 거행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까요? 7절 말씀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발견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제게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자격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요. 사실은 설교하는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인데도 어렵습니다. 제 마음 안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위로받고 싶어서 격려받기 위해서 다시 힘 얻을 말씀 듣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연습하며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손해봐야 할 일이 많고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정도를 한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연습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가 되고 복음도 우리에게나 세상에게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봐.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될 거야.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는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수도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별로 배운 것이 없어요. 주님,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그만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지지 않아야 해. 수도사는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도사에게 물어요. 잘했다. 근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니? 수도사가 솔직하게 이제 물이 엎질러질까 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봐.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른 거야. 수도사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번 주님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좀 달라 보이고 이 사람은 좀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마다 각각의 물 항아리를 들고 그저 마을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더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반듯한 항아리를 들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없어 보이는 항아리를 들고 손에 들고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두신 그 자리를 그냥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항아리를 들고 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느냐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제 항아리, 제 물 항아리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물 항아리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경주의 마지막 날, 그 경주를 다 마치는 날에는 정말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